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장자라면 그 어려움이 도리어 더 크면 크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와 함께 가는 길목에서도 늘 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의 위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의 풍랑에 제자들이 그 배가 흔들림을 당하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정말 놀라 두려워하면서 과연 주시냐고 묻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에 주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만약 주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그 베드로의 부탁에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걸어오거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를 떠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길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 분명히 묻고 주님 은혜로 사업도 직장도 또 우리의 사역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분명히 인도하신다 하셨고 또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바람과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당연히 우리를 위협하듯 우리에게 당연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 해결의 요청을 하고 당장 그 상황과 환경이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눈에 보여서 그것에 시선을 두었는데 점점점 주님이 걸으라신 그 사업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역이 마치 물에 빠져들어가듯 그렇게 빠져들어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도대체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본 그 베드로에게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위로를 받았을 텐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적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분께 대한 믿음이 적다 보니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믿지 못하다 보니 분명히 있어 왔던 바람과 파도였는데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음성 때문에 분명히 걷기를 시작했던 사역의 길이었고 사업이었고 직장이고 내 삶이었는데 주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다 보니 당연히 있어 왔던 그 바람과 파도가 그때 더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적지 않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눈에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고 풀어야 될 숙제가 눈에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시선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시점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람과 파도로 옮겨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집중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만약 내 눈에 세상의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보이고 내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시간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시선을 두다 보니까 그 바람과 같은 인생길, 바람과 같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들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돛입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역이용하여서 주님 걸어가자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람이 아닌 주님께만 둘 때에, 예수 방향으로만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거친 풍랑 파도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낱 지나가는 유행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바람과 같은 것이 바람인 줄 모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결국 시편이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세상이 언제 좋아지면 또 같이 좋아진다 하는데 제 기억에 세상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운 적은 있어도 세상이 부흥할 때 같이 부흥했던 성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들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풍파와 바람과 또 급류에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삶과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지킴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람이라고 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람이 또 주는 영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의 자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바람 자세를 할 때 좋게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며 침노하듯 덤벼들어야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알아서 그냥 감이 떨어지듯 입 벌리고 있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바람 자세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헌신해 주길 바라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수고한 곳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합류하길 바라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누군가 이미 땀 흘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일이 되려는가 보다 그제서야 동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 바람을 타고 가려는 것이죠. 바람을 타고 가려는 것이죠. 바람이 쓱 일어나서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이게 뭔가 일이 될 것처럼 보이면 그제서야 덤벼들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뒷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바람을 일으켜 줘서 일이 될 것이냐 싶으면, 누군가 바람을 일으켜 줘서 뭔가 가는 방향이 보이고 될 것처럼 보이면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마음과 정성과 뜻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면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분별력은 어디다 쓰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왜 기록해 두고 우리에게 원리가 된다고 이걸 깨닫고 이 말씀 붙들라 하시는 걸까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정성과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주님을 순종하는, 주님의 어떠한 음성이든지 순종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일지라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순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뭔가 그 바람이 밀려 흘러 떠내려가듯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 자답게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유일한 첫사람이 되기보다는 뭔가 바람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일어나서 될성 싶고 뭔가 할만할 때 나도 한번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뒤늦게 편성한 사람들 덕택에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자기네들끼리 말이 많고 갖가지 욕심이 난무하고 판단과 그런 정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두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주님을 섬긴다는 그 모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일어날 때만 기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덤벼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제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라는 연못에 있었던 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천사가 물을 동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으니까 그래서 그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무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 기적의 그 가에서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38년을 보낸 베데스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기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나를 들어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람의 자세죠. 뭔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들어서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보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인 것입니다. 둘도 아니고 유일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장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직접적인 그 은혜를 누리고 직접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내 삶을 핑계대고 바람과 파도를 핑계대고 빠져들어가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누군가 나를 버뜩들어 던져주지 않아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 만약 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서 있게 된다면 불어닥칠 바람은 폭풍밖에 없습니다. 폭풍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이 인생, 이 바람과 파도의 풍랑에, 이 폭풍에 쓰러져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삼킬 듯 덤벼드는 산 같은 파도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 뿌리가 온전히 그 시냇가에 심겨지는 흔들림이 없는 나무와 같이 주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오늘 인생의 유일한 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세상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 귓가를 때리는 심한 폭풍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맞서기만 한다면, 말씀을 들고 서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돛과 같이 우리를 그 바람을 역류하듯 거슬러 올라가듯 당연히 떠내려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바람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돛이 되어서 우리를 그 세상에 역류하듯 주님께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분명한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과 달리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만들고자 바람과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람과 파도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그 몰아닥치는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 향한 시선, 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어져서 그게 떨어지다 보니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람과 파도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죽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붙들고 온갖 씨름을 다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배에서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무리를 걷는 그 장면에 나도 감격하여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런 분명한 고백으로,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도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바람과 파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바람과 파도에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배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배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배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분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 배에서 뭐 씨름하듯 이 파도에, 이 바람에 흔들리듯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배에서 벗어나서 주님처럼 무리를 걷는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치도, 아무리 큰 바람이 분다 해도 이 바람과 파도 위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기의 베드로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무리를 함께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님께만 시선을 두다 보면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데도 무리를 걷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전 같았으면 그 바람과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막 그래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난리를 쳤을 나이인데, 어느 순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을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서서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이렇게 무리를 같이 즐기면서, 그 파도와 풍랑이 있으면 더 재미납니다. 이 서핑보드를 하는 사람들한테 파도가 있어야 될까요? 파도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파도가 작아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커져야 되죠. 오히려 무리를 걷는 우리가 파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바람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 놀라운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주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무리를 걸어갑시다. 함께 무리를 걸어갑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서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